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교독하고 11절 함께 합독하고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하고 말씀의 그 결실과 열매가 마음껏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 맺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도록 저주받는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도록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버드 철학 교수였던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역사만큼 큰 스승이 없고 또한 역사의 교훈만큼 정확한 교훈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이 되는 사사기는요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과거 역사에 불과합니다. 우리와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 사사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우리들을 위한 역사의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죄악은 곧 우리들의 죄악이고요, 사사기의 타락상은 곧 우리 시대의 타락상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들이 받은 징계와 고난 역시도 우리가 겪는 아픔과 진통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 그들의 애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처절한 절규와 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느 한 성경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들의 이야기 맞지만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가 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이러한 절망적인 그림의 이 메시지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고난의 현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 보러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또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 소망으로, 좌절의 늪에서 던져진 그 구원의 손길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의 강력한 그 요새들을 거의 다 격파시키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잔류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면 그 꿈을 이루지 않은 거죠. 정복은커녕 도리어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좋은 여건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눈앞에서 그 강력한 여리고가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또 그 안에서의 그 많은 전투들을 다 승리로 이뤄가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여건과 좋은 입장에 섰던 그 이스라엘,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이 사사기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가 먼저 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라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사사기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결코 유쾌하지 않은, 누구도 원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아니, 지금 또 만나왔고요. 때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결코 인생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위기 속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위기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죠. 너무 거침이 없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요즘에 청춘들. 마치 온실에서만 자란 화초보다 폭풍 속에서 자란 들풀이 더 강한 것처럼, 편안한 여건 속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며 자란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본문의 주인공 바로 입다가 그랬습니다. 이 암울한 역사적 환경에서 태어난 그는 시대적으로도 그랬거니와 이제껏 이 사사기 안에 담겨있는 여러 사사들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도 극히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위대한 사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를 사사 중에서도 위대한 대표적 인물로 높이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사들 중에 입다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자,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기생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매춘부를 말하고 있어요. 기생이란 표현이 이 사사기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담겨 있는 이 기생이란 단어가 표현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타락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2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내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리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그 형제들, 입다의 형제들이죠. 근데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너는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것,
이것은 입다의 어머니가 사실상 정실 부인이 아닌데다가 이방 여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다는 그 출신이 좋지 않았던, 그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문화적 상황들 보면 뭐 기생의 아들이든 뭐 매춘부의 아들이든 사실 뭐 그게 그닥 뭐 흉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당시의 시대는 달라요. 신분 자체가, 태어난 신분 자체가 이 입다에게는 장애였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지, 의지와 상관없고, 결국 그 입다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그는 길르앗, 그 고향 길르앗에서 약 25km 정도 동북쪽 시리아 쪽에 떨어진 그곳에 가까운 이방 땅인 돕이라고 불리는 돕 땅에 그는 살게 됩니다. 그때 그 입다에게, 돕이라는 지역에서 사는 그 입다, 그에게 잡류들이 모였습니다. 잡류, 오늘 본문에 보면 잡류라고 하거든요. 3절 한번 띄워줄래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잡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잡류들이란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풀면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 즉 갈데 없는 떠돌이들, 직업 없이 떠도는 한량들과 건달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요. 입다는 곧 그들의 두목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번만 더 1절 띄워봐 줄래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1절이 입다를 소개하면서 첫 프로필에서 뭐라고 소개하죠? 큰 용사 입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아 아마 그는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무예와 용맹으로 그는 과거의 홍길동, 우리 옛날에 있죠, 홍길동이나 임꺽정 이런 사람들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민초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점점 이름과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의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결국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때는 그 암몬 자손, 이방 족속이죠. 암몬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곧 길르앗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자, 이것처럼 길르앗 곧 이스라엘을 치려고 암몬 자손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서 이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난세 영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걸 풀면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 이것만큼 참 위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야기에 담겨있는 이 시대적 타락상의 그런 배경을 봤을 때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어떤 지도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그런 지도자가 없었죠. 왜냐?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른 세대들에게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 세대들 이후에 그 자녀 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사는 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교육되지 않았어요. 그러하니까 당연히 이방의 모든 풍속들과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잔류들, 그런 이방 풍속들, 우상들을 막 다 좋은 거 이것저것 다 갖다 써서 결국 짬뽕이 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세대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비록 뒷골목의 왕자였지만 암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라고는 입다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이렇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아쉽다고 이제 지금 찾아왔냐? 이제 막말로 니네들 어려우니까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냐라고 반문합니다. 7절 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거 보니까 이런 말로 봤을 때 그의 형제들만 입다를 내쫓았던 것이 아니라 이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를 멸시했던 것 같고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입다를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 뻔하겠죠. 그의 출생, 그의 혈통, 그의 그 출생의 장애라고 표현을 제가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그 신분과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그를 비주류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형제들로 인해 쫓겨났고요, 형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척한 거죠. 굉장한 상처였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유년 시절에 뭐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뭐 초등학교를 다니든, 저는 국민학교 시대입니다. 예. 몇 분 계세요? 국민학교 시대. 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갔는데 너는 어디 태어났다고? 너는 뭐 경상도냐? 난 전라도인데 막 지역 감정 막 엄청 있고 왕따 당하고 원치 않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출생 자체가 저주거리가 된 거예요. 거절거리가 된 거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유년 시절, 청소년 시기를 보내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뭐 잘못하고, 차라리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왕따를 당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너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들을 왕따시키는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종이고 기생의 아들인 거고 매춘부의 아들로, 거기다 서자에 많은 상처가 입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돕당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왕국을 건설을 했죠. 그걸 보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과 이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또 은혜와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리더십이 될 만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류라고 비록 표현되어 있지만 그 잡류님들이 입다를 우두머리로 모시고 그 공동체를 진두지휘하고, 그 소문이 그 멀리 25km나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길르앗까지 전파돼서 전쟁,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결국에는 자신을 쫓았던 장로들이 스스로 찾아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그죠? 필요 없을 때는 천대하다가 필요하면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쩌면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불의와 불공정의 원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을 필요 없을 때는 천대하다가 필요하면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러 그 장로들한테 입다는 반문을 하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입다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약속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 말은 당신이 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입다 당신을 길르앗의 머리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전에 6절에서 뭐라고 했냐? 당신을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엄연히 차이 있어요. 장관으로 얘기하니까 입다가 이제 와서 나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네.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장로들이 당신이 싸워주면 이제는 우리 이 민족의 머리로 내가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격이 달라요. 장관은 그냥 군대 통솔하는 정도. 그냥 실제로 암몬과의 그 전쟁에 그냥 네가 책임져야 돼. 그냥 그런 어떤 군사적 책임감만 있는데 여기서 후에 다시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약속하는 부분,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왕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왕. 입다도 대단한 기회주의자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크니까요. 9절 한번 주세요.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 말은 먼저 승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만일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은 뭐냐?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건 역시도 백성들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얘기를 드릴게요. 이 본문의 이 스토리를 여러분 쭉 보다 보면은 약간 머리가 갸우뚱해져야 돼요.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건 뭐냐? 장로들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어 세우신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면 우두머리예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 앞에서 위기 가운데 그 해결 방안을 찾는데 입다를 찾아가죠. 그리고 입다에게 장관을 되어주고 아니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싸워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계획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그 개념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입다를 찾아가서 또 얼마나 또 비굴합니까? 생각해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쫓아내고 가서 사정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결심을 한 건데 그 정도의 결단과 결심이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구하는 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입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입다도 상당한 기회주의.
지금 9절에 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되게 거룩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게 하셔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포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의 사건 뭐였죠? 장관 되겠다고 하니까, 장관 시켜준다고 하니까 뭐라 하죠? 비아냥거리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자 우두머리 머리 되게 해주겠다, 왕 되게 해주니까 그때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이제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여러분들, 성도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뭔가를 아무튼 뭘 하든지 여러분은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거 분명하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단한 사건 사고 생겼을 때만 하는 거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합당한 도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 4층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백성들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인 입다는 곧바로 미스바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는요, 칠흑 같은 어둠, 흑암, 영적 어둠, 뭐 상황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정말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그것을 흑암과 같은 정말 깜깜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을 이 사사기 안에 정말 대표적인 사사로 이 말씀을 세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입다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앞에 먼저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 출신 성분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엉어리와 상처들이 결국에는 건드려졌을 때 이렇게 끄집어 나오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서 기록되어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입다가 한 행동을 보세요. 미스바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암몬 족속과 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입다의 출현 장면과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 드릴게요. 첫째로는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가치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입다는 천한 신분을 가진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점이 입다의 형제들과 장로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타고난 신분과 출신 때문에 그가 멸시를 당하고 그가 쫓김을 받게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위대한 사사의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을 그토록 몰라보고 오히려 박대했으니 아마도 입다가 귀향했을 때 그를 몰아내었던 그의 형제들은 아마 그의 얼굴을 아마 들 수 없었을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깊이 뿌리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결혼 자격 조건으로 가지고 나오는 기준들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 맞나? 라고 의심이 갈 정도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입다의 이 불리한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입다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처사, 이 불리한 이 환경 자체가 그 환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기생의 아들, 더군다나 서자라는 신분적 장애로 인해서 그는 버림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서러움을 겪게 되었죠. 그것이 입다의 잘못이었나요? 아니죠. 입다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만약 잘못이었다고 하면 아버지 길르앗의 잘못이었겠죠. 입다는 그저 희생자일 뿐이었고요. 한마디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소위 험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처지를 들어서 역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처지 때문에 입다는 비록 잡류들이긴 하지만 동지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고요.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나중에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지도하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약점이나 한계, 열악한 환경이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 많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타고난 약점과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약점이나 장애가 우리의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요셉이 그랬죠. 요셉 알죠? 요셉.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지만 그 때문에 그는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죠. 다윗도 그럽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그를 도울 동지들을 얻게 될 수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이 모두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충복들이 되었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발돋움하게 될 수 있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약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선천적 장애,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의 소중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건 어려운 역경에 지혜롭게 순응하며 살았던 그 입다의 그 적응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돕당해서 자기 세력을 키운 뒤에 자기를 내어 쫓았던 형제들과 장로들,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했을 겁니다. 입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훗날에 그 입다가요,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게 되는 그 현장을 보면요, 아주 무섭게 싸우는 그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여기서 그의 그 성질과 그런 걸 가지고 복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가 끊임없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죠. 자신에게 작은 세력이 구축될 때 개인적 보복을 위해서 불의하게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권력을 탐하여 장관이 물론 장관 할래,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엔 입다는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연민과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비관하거나 자신에게 그 상처를 입힌 사람들 향해 분노의 칼을 갈지 않았던 것이 입다였습니다. 오직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환경에 잘 순응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었던 입다의 태도입니다.
그는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장관이 되도록 요청할 때 그가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장관이 된 다음 그 다음에도 미스바에서 뭐라고 하죠? 어떤 행동을 하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모습이 입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아니, 시기와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신앙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얼마만큼 서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소비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내 삶이 평탄하길 바라시나요? 물론 입다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인생의 장애를 안고 온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으로 살아간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실 것입니까? 그저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들,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기 이전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님 잘못 만나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니까 라는 그런 수많은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청년들,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면 엎드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나오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위대한 입다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싸움,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정말 숨이 막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진정한 치료제가 됩니다. 차익 나와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적어도 성도의 삶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픈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여러분들을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그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신 말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십시오.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이 상황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사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